잠깐 기도하고 말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은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와 선을 원하지만 한쪽에서는 육신이 편안하고 육신이 즐거운 것, 오직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 우리의 그 좋은 마음, 우리의 열심,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인생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영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신, 주님의 견고한 그 생명,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심으시고 깊숙이 박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시고 성령에 깊이 사로잡혀서 모든 말씀의 비밀들을 다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51편 13절부터 시편 51편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다윗의 회개를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 짓고 회개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걸 왜 여러 시간 들여다보는가? 네, 남의 이야기면은 그럴 필요 없죠. 근데 이게 사실상 우리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또는 표가 나도록 죄를 짓지는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으로는 늘 죄를 짓고 있고, 또 마음속으로뿐 아니라 아내나 남편이 보기에 혹은 뭐 자녀들이나 친구들이 보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죄나 혹은 어떤 어리석은 행동들, 실패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짓더라도 그 다음에 빨리 그것을 잘 처리하고 또는 여러 가지 시험과 사탄의 어떤 그 유혹들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꼭 체득하고 있어야 되죠. 자, 다윗은 앞에 이 시편 51편이라는 이 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크게 보면은 세 가지를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세 가지 은혜를 구했어요. 자,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 자기 죄를 씻어달라. 이겁니다. 죄를 처리해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고, 사실 하나님으로서
만약에 준비된 그게 없었다면은 상당히 난감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을 죽였는데 괜찮게 해달라. 감옥에 안 가게 해달라. 없었던 일로 해달라. 그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처리해달라. 죄를 용서해달라. 이 얘기가 첫 번째 긴 내용인데 이게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으로 자기를 붙들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달라 이 말은 이런 죄를 다시 안 짓게 해달라 이거죠. 지금 이런 죄를 한 번만 짓고 영원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 기도는 필요 없겠죠. 그러나 첫 번째 죄를 지었다는 말은 다음에도 또 이것을 할 수 있다. 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다윗은 주제를 바꾸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그 주의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거를 이제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이제 10절 이후의 내용이 그건데요. 하나님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속에 이 정직한 영을 항상 새롭게 해달라.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이 한번 들어온다. 하나님의 정신이 내 속에 한번 이렇게 느껴진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매일매일 그런 정신들이 새로워지고 강화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걸음마 같은 거는 한번 배워놓으면은 그냥 계속 걸어 다니죠. 그 다음날 또 배워야 되고 20살 때도 또 배우고 그렇지는 않죠. 근데 육신의 욕망이라는 거는 한번 내가 이기고 극복하고 처리했다 해도 다음날 밥 먹고는 저녁 밥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배고픈 것처럼 그 다음날은 소용없어요. 육신의 이 욕망이라는 건 한번 이겼다 또는 그동안 뭐 쭉 잘해왔다 그것도 소용없어요. 쭉 밥 먹고 쭉 배불렀다. 그게 다음날 밥 안 먹는데 배부르게 만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잡아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예, 이렇게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게 이제 여기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주로 본 거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요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 구절부터 밑에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이제 세 번째 앞에 것과는 또 다른 은혜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자, 죄를 용서해달라. 그 다음 죄 짓지 않게 좀 잡아주세요. 이거 다음에는 뭘까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오늘 여기 13절에 앞에 이래저래 해주세요 한 내용이 바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영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내용인데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그리고는 밑에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해놓고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이겁니다. 지금 나만 죄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죄짓고 실패한 바보짓을 한 것은 실은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요즘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수준이어서 내가 그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에게서 배우고 선생들한테 듣고 보고 친구들한테 배운 게 이겁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세 번째 하나님께 요청하는 은혜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이 전도자,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죄 지은 주제에 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짓을 한 주제에 이 사람이 지금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죄를 싹 용서해달라. 이것도 대단한 건데,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사람, 흠이 없고 죄질 일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이것도 참 엄청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뭡니까? 이 죄를 지은 주제에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범, 본보기가 되고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나를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 대통령이 되거나 국무총리가 되거나 하는 이런 문제로 우리가 지금 뭐 여러 달 동안 이렇게 나라가 뭐 들썩들썩인 것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지금은 또 이제 무슨 국무총리 이런 걸 할 때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로 이제 또 막 이렇게 테스트를 하죠. 지금 다윗이 지금 여기서 남의 부인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고 남편을 죽인 이 짓을 한 상태에서 지금 대통령이 출마했다. 국무총리로 출마했다. 그럼 이게 청문회나 무슨 심판을 통과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그거를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백성들이야 뭐 죄도 많고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뻔뻔할 수도 있어요. 뭐 사실 지금 뭐라고 다른 사람 자격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자기 것 뒤 이렇게 들춰보면 또 뭐 구린데 가득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분은 그런 게 아니고요. 온 이스라엘을 상대로 내가 여기서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서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거는 둘째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 이거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사실 지금 이 죄짓고 회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나가기는 어렵죠. 쥐구멍에 들어갔다가 이제 목을 빼꼼히 내밀고 뭐 혹시 나도 뭐 머리 들고 살 수 있나요? 요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양반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 때문인가? 처음부터 이 자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8편을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여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808페이지에 시편 8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역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2절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라는 건 사람 중에서는 제일 작은 자를 이야기하죠. 제일 힘이 없고 제일 낮은 자리에 있는 존재. 자, 이거를 조금 변형시키면은 죄인들, 사람 중에서 제일 시원찮고 제일 그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는 자, 요거를 여기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자리에 이 살인자, 간음한 자, 이런 거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 주의 대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원수들을 말하는데, 첫째는 마귀고, 사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이방 나라의, 왕들이나 사람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이용하신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라는 것은 정말 형편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의 그 삶에서 뭔가 나오는 것, 그런 거죠. 병석에 누워가지고 평생에 장애를 당해가지고 침대 위에서만 생활하거나 그냥 이렇게 불구자로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너무 인생이 참 좋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내 인생은 아무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다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고 내게 또 나중에 이 몸을 변화시키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이 약속만으로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리를 못 쓰거나 팔을 못 쓰거나 앞을 못 보더라도 또 밥도 먹을 수 있고 살 수도 있고 또 내 옆에 나를 사랑해주고 또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으니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완전합니다. 자, 이런 찬송을 했다고 합시다. 이런 찬송 참 듣기 어렵죠. 근데 성령이 들어가면 그래 됩니다. 눈이 바뀌어요. 이전에 앞을 볼 수 있을 때 막 그냥 방탕하게 살던 어떤 사람이 그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안용환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막 진짜 이렇게 넥타이 줄 가지고 어디 문틀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막 자살을 시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찌 그래 안 죽는지, 죽으려고 막 용을 써도 안 죽는 그런 자리에서 마침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났을 때 그 사람은 이전에는 멀쩡한 사람이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 그 중년의 나이에 가족들도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정말 그런 앞 못 보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사하고 이렇게 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럴 때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만든다 이랬습니다. 주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사람들 속에서 또 실제로 이렇게 전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지금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내 주제에 무슨 지금 난 집에 그냥 가야 될 사람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버거운 사람인데 내가 그냥 거기에 앉아가지고 정치적인 이런 어떤 통치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펼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어찌 가능한 것인가 생각할 법한데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고 그런 목적으로 내가 우리 집에서 막내인데 이 8 형제 중에 막내잖아요.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에 그런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 세운 것이다.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나갔거나 막 나가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너무 엄청난 거를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사람을 세운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3절 이후의 말씀, 자, 8장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지금 사람의 위치가 지금 어디인가 어느 정도인가를 여기서 다윗이 아주 간단한 말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볼 때 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이 만물들을 볼 때도 사람보다 큰 동물이 얼마나 많고 이 시대에는요. 다윗 시대는
호랑이나 무슨 뭐 사자, 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막 물어 죽이고 막 죽이던 그런 때입니다. 예레미야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 당시에 이 맹수들이 얼마나 날뛰고 얼마나 무섭고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이 말 안 듣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또는 그 악한 자들을 곰이 나와가지고 막 수십 명을 막 물어 죽이고 하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해가지고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이런 작은 자를 내세워서 그것들을 발 아래 무릎 꿇리고 다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람들 중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죠. 이 세상에 힘세고 뭐 그렇게 그 거인들, 장군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악하고 거칠고 만날 싸움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세워가지고 그들의 그 거룩하고 진실한 삶과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마음대로 구사하는 이런 얼른 보면 저게 무슨 어린애 저게 지금 자기 혼자 일어서기도 힘들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사람이 만물을 발 아래 무릎 꿇리고 다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거는 뭐 힘이 없거나 체격이 작거나 뭐 그런 사람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도둑놈한테도 이게 적용이 되나?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한 이런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당시에 창녀와 세리 이 도둑놈들, 이 형편없는 인간의 대표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 바리새인은 우리가 오늘날 무슨 악인들의 대명사 비슷하게 기독교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식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이제 제사장이라든지 권력, 무슨 정부의 관리 이런 걸 하던 권력 그룹이고요.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고 그 로마나 그리스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외국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종교 탄압을 당하고 하던 시대에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무슨 돈이나 뭐 권력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의 하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진짜 뭐라 할까요? 사람들이 함부로 비난하거나 건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 자기는 안 하겠지만 그 나라가 어려울 때 독립군 아니면 뭐 민주투사 그런 사람 격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마음으로 그래도 저 사람들은 대단하다 그렇게 인정받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창녀와 세리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 밖에서 문이 닫힌 상태에서 못 들어가고 이를 갈면서 슬퍼하게 될 것이고 이 창녀와 세리들은 그리 들어갈 거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기준으로 도대체 하나님은 사람을 무슨 기준으로 대하시는가? 그 신앙으로 잘 살고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들은 무슨 개똥처럼 취급하고 이 창녀와 도둑놈들은 이렇게 우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취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호는 무엇인가? 참 누가 보면 그 묻게 돼요. 근데 오늘 여기 본질이 이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가?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또는 하나님의 손을 내밀 때 덥석 잡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신약 성경의 한 군데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은 312페이지인가요? 312페이지. 311페이지 같네요. 자, 여기에
2장 8절. 자, 이 구원을 뭘로 받았는가? 이걸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주는 거고요. 베푸는 거, 하나님이 이거 받아라. 준비해놨다가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넙죽 받는 겁니다. 돈 10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뭉치 이런 거 가지고 줍니다. 이거 받아라. 대부분 사람 안 받죠. 설마 저거를 어찌 돈 100만 원, 5만 원짜리 이 뭉치 같은 500만 원이에요. 이거 500만 원인데 니 그저 받아라. 이러면은 열에 9은 안 받을 겁니다. 한 명은 바보죠.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사람. 그냥 그래요 하고 받겠죠. 구원은 바보밖에 못 받아요. 네가 만약에 무릎 꿇고 기어가지고 오늘 금정산 꼭대기 고당봉 올라갔다 내려오면 500만 원 줄게 하면 10명 가운데 9명 그거 다 올라갑니다. 한 명은 아이 나 힘들어서 안 할래요. 그건 바보죠. 그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올라갑니다. 100명 가운데 99명 올라갈 겁니다. 근데 공짜로 이거 주면서 이거 받아라 이래 하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구원을 못 받고, 바리새인은 의지가 있고, 그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열정, 그런 또 의지 이런 것들이 분명한 사람이죠. 괜찮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창녀와 세리는 할 말 없음. 내보고 뭘 하라고요? 이거 난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너 붙들고 내가 끌고 가줄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에 나오는 그 양처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저 인도예요. 인도. 그거 다 데리고 가는 거라고. 술람미 여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 그전주도 했습니다. 아가서 1장에. 이 여자가 노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왕이 나를 불렀다는 겁니다. 왕이 나를 그의 침실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이제 마누라 되는 거, 이건 이제 왕비 되는 거죠. 근데 자기를 보면은 자기 오빠도 이 시커멓고 별 볼 일 없는 네가 무슨 시집 가겠노? 이 왕비는 그냥 자기 오빠가 볼 때도 아이고 이 딸아야 네가 무슨 시집을 가겠노? 이렇게 하는 인간인데 그거는 안 쳐다봐요. 이 여자는. 그거는 안 쳐다보고 그 왕이 나를 불렀다. 그러므로 그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항상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그 제자리가 뭐냐 하면은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감정으로 느끼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뻐야 되고 잘나야 되고 잘해야 되고 실수가 없어야 되고 성적 잘 받아야 되고 꾸지람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꾸미고 가리고 그 다음에 용쓰고 애쓰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 봐야 되지도 않는데 창녀가 화장 실컷 해봐야 네 창년에 하고 누가 알아봐 주는 거 이상의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게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이것도 이제 믿음으로 한 거고요. 그것도 사실은 그런 뻔뻔한 말이 어딨냐 할 만한 말인데 다윗은 제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딱 내놓는 거죠. 제사가 뭡니까? 제사라는 거는 내 대신 누구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죄 지었는데 저 소나 양이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그 피를 이 제사 드린 사람이 뿌리죠. 그 피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가 그 빗자루라고 그랬잖아요. 그 피에다가, 그 빗자루에다가 피를 적셔가지고 이 사람이 7번씩 뿌리는 겁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뭐 죄 용서 당연히 받지요. 이렇게 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양심을 따라 나가는가? 상식과 교양을 따라 나가는가? 아니면은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근본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이 되시고 내 마음이 되시고 내 감정이 되시고 내 욕망이 되셔서 성령의 욕망이죠. 성령의 욕망이 나를 채워서 선을 행하기를 힘쓰고 뭐 예쁜 여자를 보았다. 예쁜 여자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예쁘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겠나. 그러니까 묻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고 막 나하고 연애해 주세요, 결혼해 주세요 라고 하겠지만은 자기 안에서 진실된 사랑을 받지 못할 거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세계적인 뭐 1등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외롭고 그 안에서 공허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 몸매나 자기 뭐 몸이나 얼굴 이거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뭐 돈 많이 버니까 그 여자하고 있으면 또 명예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바라겠죠. 근데 이 성령이 들어가면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참 불쌍하구나.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이 필요한데 저 사람은 이미 땅의 영광을 가지고 있으니 그걸 버리고 주여 저는 거지입니다. 저는 빈 그릇입니다. 이 깡통에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그 사랑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되겠느냐? 그게 안 되지요. 안 되니까 그걸 볼 때,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성령이 들어가면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왜 바세바를 원했는가? 내가 마누라가 없어서 원했는가? 예쁜 여자가 없어서 원했는가? 예쁜 처녀들 데려오면 돼요. 이거 지금 왕은 뭐 이 시대에 그 왕들은 필요하면 후궁들이나 첩이나 이거 막 드릴 수 있는 시대니까. 그런데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고 몰래 마시는 물이 달다. 잠언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죄성이 사람에게 있고 스릴, 남의 거를 뺏어와요. 이게 못 가지는 거를 그러니까 밀당 이런 걸 해야 재미가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눈빛만 쳐다보는데 제때 달려오는 사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싫어하고 안 돼 또는 불가능해 이럴 때에 그렇게 재미를 느낀다.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가지고 내가 참으면 어디까지 참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권력이나 명예나 뭐 애정이든 맛있는 뭐 음식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한번 나열해 놓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이길 자신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제가 강요하는 것처럼 될 것 같아서 그 여러분에게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 혼자에게 그냥 묻고 말지요. 제 대답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입니다. 저는 언어 하나도 넘어가지 못하겠어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이거는 정말로 절박하고 정말로 진실한 우리에게서 매일 매순간 나와야 될 호소입니다. 정말 그 기도가 다른 기도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똥 사놓고 온 집에 무슨 이렇게 개가 뭐 어디 똥 묻은 발로 가지고 온 집에 이게 돌아다니면서 묻히는 거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닦는 거 하지 말고요. 애초부터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담백하고 단순하게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 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그 인생이 만족이 돼요. 그 인생에 죄질 일이 없어요. 죄라는 것은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이놈의 욕심이라는 게 몸에 붙어 있는 건데 욕심은 어떻게 돼버려요? 욕심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냥 억지로 참고 있을 뿐이죠. 이거는 이제 용수철 누르듯이 꽉 눌러 있으면요. 나중에 이게 어떤 감정, 막 불평이나 불만, 그 다음에 분노, 이런 것도 그렇고요. 욕망도 그렇고, 요거를 꼭꼭꼭 눌러 놓을수록 나중에 폭발력이 더 강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자기 관리를 하고 인생을 관리를 할 때에 오늘 다윗처럼 꼭, 진실로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 죄만 용서해주고 내 문제만 처리해달라. 이것만 요구할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시고 나의 마음이 되시고 나의 감정이 되시고 내 눈이 되십시오. 내가 뭘 보고서 아까 말했지만 어느 여자를 볼 때 정말 단 하루라도 저 여자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못 이겨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 참 불쌍하구나. 불행한데 뭐 혹시 저 여자가 그럴 리 없겠지만은 내보고 와서 좀 살려주세요. 형제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 필요로 합니다.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도와줄까? 그러지 않는다면은 내가 무슨 세상에 무거운 짐들을 다 어깨 짊어지고 다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침을 흘리겠는가? 그 생각이 그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전도자. 지금 이게 내 혼자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고 인류가 본질적으로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려면은 내 안에도 성령이 들어오고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야 돼요. 오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시편 51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시온이 이스라엘이라는 건 아시죠?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 이름인데 그 산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십시오. 자, 이 지난번에 우리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원래 다윗이 하나님의 집 짓겠다 그랬죠?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내 집을 지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못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세계를 만든다. 또는 그런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바친다는 건데 하나님이 거기에 쏙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이 집 좋네. 이 집 뭐 고급 아파트네. 하나님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짓은 나무 마누라 빼갖고 두들겨 패고 뭐 이거 하고 앉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집을 뭘 지어요? 내가 지금 지옥을 만들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아이고 집 좋네 이렇게 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은택으로 주의 은혜로 주님이 작업해가지고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그래서 나도 새롭게 만들고 이스라엘도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찬송을 드리거나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게끔 먼저 작업을 해 주십시오. 이거죠.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드리고 있는 제사, 지금 드리고 있는 찬송이나 뭔가 율법을 지키는 것들은 맹탕 헛일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정신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없는데 뭘 주어가지고 하나님께 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자녀들이 둘이 결투를 하고 있습니다. 칼 들고 막 지금 찌르고 막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을 한 1,000만 원 아버지한테 드립니다. 이게 무슨 돈이고 우리 결투회가 이기는 사람이 돈 받기로 했거든요. 내가 동생을 두들겨 패가 박살냈기 때문에 이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이거 아버지 맛있는 거 드세요. 이 꼴입니다. 이거 지금 실제로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랍니까? 이사야서 1장 이 구약 성경에 지금 이게 몇 장인가요? 969페이지네요.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여기 11절부터 좀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이후에도 쭉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막 치고받고 안식일에 모이고 제사 드리러 와가지고서 막 서로 속이고 두들겨 패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제사냐? 온전한 제사, 온전한 번제 이걸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 지금 제사 안 드리랍니다. 제사를 만약에 기뻐한다면 제가 벌써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여러분과 제 안에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이 내용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에게 참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바라보고 사모하는 이런 것들이 충만해지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때는 무엇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안 하든지 무슨 교회를 형편이 돼서 못 나오게 되더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지금 여기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 하는 이런 게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나오고 돈 바치고 찬송 부르고 봉사활동하고 이런 꼴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목표로 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예수 믿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믿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우리 안에 기쁨이 목표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하고 하나님이 분리될 수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그 자식이 나와요.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서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서 거기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의 그 공동체를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의 목표였고 생각이었는데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따로 있는데 무슨 좋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학교를 들어가고 어느 직장을 들어가고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잘 먹어가지고 뿌리 잘린 꽃처럼 꽃꽂이 하려고 이 꽃 꺾어놨는데 저 교회에서 지금 우리는 뭐 그걸 필요가 없어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만 꽃꽂이를 해가지고 꽃이 나오는 것은 진리하고는 좀 안 맞는 언밸런스를 이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거는 잠시 화려한 것, 잠시 아름다운 것. 불교에서 색즉시공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함이나 뭐 그럴듯한 이것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진리의 일단을 말한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그 화려한 꽃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실은 다 잘려가지고 죽은 것들이. 그것을 왜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인생도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멋진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단정하게 옷 입고 또 단정하게 꾸미고 말과 행실을 또 품위 있게 하는 것, 그거 당연하고 그거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꾸미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으로 있어야 하고 점점 더 좋아지기를 위해 사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지금 내가 창녀와 세리처럼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 중환자처럼 생명이 결핍되고 아름다움과 영광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그럴듯하게 꾸미는 이것은 정말로 무의미한 겁니다. 병원에서 지금 다 죽어가는 환자는 빨리 수술을 받고 빨리 치료를 받을 걸 생각해야지. 거기서 문병 오는 사람들에게 화장하고 폼 잡아가지고 나 괜찮아요. 이거를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동안 경건하게 살아왔고 자기 밑에 지금 현재만 해도 6, 7명의 아내와 이 수를 헬 수 없는 자녀들이 있는 그런 아버지고 가장이에요. 하지만 이걸 공개적으로 이 시를 써가지고 냈기 때문에 이 시가 지금 성경에 올라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실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놓고 그 치료, 그 구원, 그 해법을 구하는 이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꼭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다윗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고 다윗 같은 권력이나 힘이 없어서 그런 걸 못했지. 우리가 만일 마음대로 무슨 짓을 할 수 있다면은 무슨 짓을 했을지 참 저희들도 상상이 안 됩니다. 그 안에 똑같은 욕망이 있고 똑같은 원함이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패 안 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사실은 전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다윗이 구한 것처럼 우리의 지난 잘못들 용서해 주시고 처리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주시고 주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주시길 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열어서 뭐가 진짜로 좋은 것인지 뭐가 진짜로 용쓰고 애써서 구해야 될 것인지 이거를 올바르게 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진리를 팔아먹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정말로 자기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